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그 67번째 6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60편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0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시편 60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표제인데 이 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주변의 땅을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특별히 이 아람 땅에 있는 이 왕들과 싸우게 되고, 그런 와중에 또 에돔과 싸워서 거기에 12,000명을 죽였던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 당시에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역대상 19장 6절로 7절 말씀 읽어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암몬에게 사절을 보냈죠. 다윗이 그랬는데 이 다윗의 사신들을 욕보였죠. 그래서 머리도 자르고 옷도 자르고 엉덩이 다 드러내놓고 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렇게 돌려보내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한마디로 용병을 구한 것이죠. 그 용병들이 바로 이 아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사실은 많은 왕들이 한꺼번에 모였고, 이스라엘은 그냥 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에서 다윗이 시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하였을까요? 당연히 다윗이 승리하는 상황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역대상 18장 12절로 13절 말씀 읽어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위에서 암몬과 또 이 아람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공격하는 와중에 또 에돔도 밑에서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제 요압과 이 동생인 아비새를 보내가지고 이 에돔 사람을 쳐 죽인 그 사건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연합군이 다 위로부터 쳐들어오고 밑에서도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 무찌르고 에돔까지도 무찌렀던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 시편 60편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60편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사울 왕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통합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땅을 많이 고통을 겪게 하신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기에서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보면은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이 지진의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졌는데 이제는 땅이 또 흔들리게 되니까 그 틈을 기우소서, 그 틈을 기운다는 것은 바느질해서 기운다는 얘기죠. 그 갈라진 틈을 막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갈라진 틈을 다시 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로 5절 말씀 읽어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깃발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진리를 위해서 이 깃발을 높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깃발을 높게 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로 8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방 족속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이제 에돔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위에 있는 아람 군대와 한참 싸우고 있는데 밑에서 에돔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 가운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사면초가 모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중과 부적 그래서 너무나 적들이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놓여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울 왕과 그의 범죄 때문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18절로 19절 말씀 읽어보면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사무엘이 나와서 영매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여인을 통해서 사울이 사울이 좀
말씀해달라고 해서 죽은 사물이 나와서 얘기하는 중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울과 사울 집안이 다 죽게 되리라 말씀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이러한 절체절명과 중과 부적의 엄청난 일들이 사면초가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진리로 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이렇게 진리를 선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게 될 때 그 빛을 가로막기 위해서 군대가 총 출동해서 북에서 오고 남에서 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방으로 에워싸는 엄청난 영적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성경에 기록된 이 전쟁에서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신기합니다. 단 한 번도 다윗이 전투에서 패배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라고 말할지라도 유별나게 다윗은 패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승승장구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다 특별하게 승리했습니다. 골리앗과의 결투도 아주 특별했지만 사울 왕이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포피를 베어라 그랬을 때 혼자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200명인가요? 포피를 다 베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전쟁마다 항상 승리하고 항상 승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인들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했던 이 모든 승리의 역사만을 바라보게 되면 다윗은 나가면 당연히 승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항상 그 엄청난 위기와 고난과 이 괴로움 앞에서 이것을 견뎌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홀로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다윗도 전쟁 나갈 때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전쟁 나갈 때마다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걱정이 들고 근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놀란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전쟁도 우리의 개개인의 삶의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쉽게 이겨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도 없이 당연히 미혹도 별로 없이 너끈히 이겨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과정을 보면은 항상 간신히 승리하게 하세요. 간신히 승리하게 하는 은혜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겪을 거 다 겪고 견딜 거 다 견디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로 나는 이제 끝인가 보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역전승을 허락하시면서 간신히 나의 모든 것이 다 진이 빠지고 내가 피가 다 흘려지는 그 이후에야 승리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꾸역꾸역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다윗은 넉넉히 이기는 것 같고 그냥 쉽게 이긴 것 같지만 이 모든 전쟁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견뎌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었고 그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끝까지 견뎌내므로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나 또는 격투기나 뭐 이런 것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싸우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특별히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될 때에 반드시 이런 엄청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닌가, 여기서 포기하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정말로 안 되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 그 승리를 하나하나 꾸역꾸역 경험해가며 다윗은 승리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봐도 봐봐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혼자서만 그렇게 독야청청하며 고결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낼 거야 라는 그러한 이 공격과 유혹과 이 모든 것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견뎌내야 할 시험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인생을 의지하고 싶은 그 미혹입니다. 그 시험이에요. 이 사람이 나만 도와주면 될 것 같고 내가 이 사람한테만 도움 부탁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유혹이 다가오게 될 때에 그것을 물리치는 그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으로 시험의 가운데 두시는데, 그것은 인생을 의지하고 싶고 세상을 의지하고 싶고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겨내야 진정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만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이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끝까지 믿음 지키셔야 해요. 자꾸만 세상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미혹을 주는 거예요. 유혹을 주는 것이죠. 절대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왜 의지하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는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너무 늦은 것 같아도, 너무나 바보같이 내 자신이 느껴지고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뚝심 있게 견디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사무엘하 8장입니다. 8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드라마의 결론의 장면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결코 다윗의 승리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내가 철철 피를 흘려야 되는 전쟁을 치렀고 나의 기력이 다 쇠하여지고 마지막 한 방울의 이 기력까지도 다 소진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간신히 승리하며 역전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때에도 내가 기적만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오히려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그러한 지독한 현실감이 나의 발목을 잡은 그 상황에도, 끝끝내 기다려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뚝심 있게 믿고 기다리며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때에 너무 늦지 않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기적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신다잖아요. 결론은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새믿음 장로교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휴전 땅에 부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연히 영적 공격이 일어나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십자가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고난과 십자가를 다 겪어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이제 불러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간구와 이 십자가의 삶으로 끝까지 견뎌내며 나아갈 때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마다 제가 선교지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하고 미팅을 하는데, 오늘은 인도에서 있는 젊은 목사님, 리차드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갑니다. 기차 타고 한 8시간 떨어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곳은 인도 지역에서도 무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만 있는 지역인데 전 세계 무슬림은 다 똑같다 그래요. 다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 자체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죽여도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홀로 가가지고 그 무슬림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도 제가 오늘 축복기도 해드릴 때는, 파송하는 축복기도를 해드릴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지역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떨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강박한 영혼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눈먼 자들이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 무슬림에 사로잡힌 그 백성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분 앞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못했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그것만큼 있지는 않아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정말로 이 젊은 이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보호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사지로 간 이 젊은 목회자를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그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살 길을 내주시고, 그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인도 땅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로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맞을 것이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 전하러 나간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딘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엄청난 교회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런 영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이 다 다가오게 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미혹과 이단의 영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